마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고난의 시간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11장부터 16장까지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서신과는 달리 3분의 1 정도의 예수님의 공생애에만 집중하는데, 그 집중하는 것 중에서도 고난과 부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우리 전 인생의 한 3분의 1 정도를 좀 집중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고난 받는 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갈 때 그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배인다면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관념적으로 느껴지거나 추상적으로 알게 되는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길 가운데 나타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길 위에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눈먼 자도 고쳐주시고 병든 자도 치유해 주시고 아이들을 사랑해 주셨고 또한 가셔서 죽은 자를 살려셨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예수님의 인생의 길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그 길을 따라 나설 때에 추상적이었고 피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관념적이었던 것들이 실제가 되어지는 길 위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만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까지도 함께 묵상하여서 우리 전 인생에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일상 속에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순환과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과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심과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사건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감사로 늘 가슴속에 깊이 남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살고 있었던 시대의 인구를 한번 생각해 보다가요, 파주 인구는 몇 명일까 좀 물음표가 좀 생겼어요. 2025년 3월 달에 파주의 인구는 몇 명이나 될까요? 45만 명, 거의 근접합니다. 근데 앞자리가 틀려요. 50만이 넘었습니다. 51만 5,493명이 파주시 인구고요. 고양시는요, 은근히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인구가. 왜 줄는지 모르겠는데 고양시는 몇 명일까요? 우선 100만은 넘었죠. 그 뒤에 숫자가 107, 아까워요. 106. 나오세요, 집사님. 106. 오늘 원래 저번 주에 선물을 드리려고 부활의 선물, 네. 부활의 선물. 네. 그냥 막 의미 없이 그냥 갖다 붙이면서 주는 선물. 네. 106만 6,123명이 고양시 2025년도 3월 달까지의 인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1세기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1세기 예수님 시대 때 예루살렘의 인구 몇만이요? 30만 아닙니다. 좀 적어요. 다운. 네? 집사님 또 맞히셨네? 원래는 맞히면 뺏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네? 시호한테 갔어요. 아, 그랬구나. 10만이었어, 10만. 근데 10만인데 여기서 진짜 질문.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한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6월절을 3번 지나시면서 6월절을 3번 지나신 예수님께서 33살 정도가 되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잖아요. 30세쯤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그 6월절이 다가오는데, 6월절은요 유대인들의 약간 설날 같습니다.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요, 성지 순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1년 동안 돈 벌고요, 가족들과 함께 이것을 가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그러면 요세푸스가 1세기의 그 역사의 기록들을 남기면서 6월절을 포함한 한 주, 그러니까 6월절 그 당일만이 아니라 6월절 전부터 와서 이제 숙식도 하고 묵었겠죠.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150만, 그 이상입니다. 10만의 인구가 사는데 150만 이상이었습니다. 몇 명이었을까요?
180만 맞추면 당연히 선물이 있어요. 그냥 막 말씀하세요. 200만 그 이상 300만인 250 정답. 집사님 요즘 기도하시나 보네. 충만하셔. 막 영성이 막 네.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네. 네. 250 그러니까 엄청나죠. 250만이 방문자가 250만이었어요. 그러면 이 250만이 예루살렘에 이제 가기 위해서 다 몰려드는데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매일 하루 평균 몇 명 정도가 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자, 250만이 이제 예배하러 왔어요. 1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예배를 드리려 갔던 사람은 그 250만 중에 몇 명이나 됐을까요? 조금 더 됩니다. 네, 누가 6이었어요? 60만. 네, 소문 다시 내놓으세요. 역시 맞힌 사람이 잘 맞히시네. 일평균 예루살렘으로 방문했던 사람은 6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셔서 베다니에서 주무시잖아요. 잘 곳이 없었던 거예요. 먹을 것 잘 곳 없어서 베다니 쪽으로 그러니까 주변에 숙식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이 바로 예루살렘 한 일주일 어간쯤에 사람들이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인구가 우리가 좀 감이 안 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파주시 전체 인구가 51만. 그런데 일평균 그 예루살렘 되게 좁거든요. 그곳에 60만이 몰렸다는 사실. 이번에 그 프란체스코 그 이제 교황이 서거하시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 바티칸에 2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래요. 이 정도 인구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빽빽한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가 모이는 게 20만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만이라는 숫자도 잘 이렇게 감도 안 오고요. 뭐 10만, 20만은 감도 안 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곳,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종려나무를 흔들고 자기 옷을 펴서 외쳤던 사람들이 60만 정도. 물론 모든 사람들이 와 한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귀 타고 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 저분이 메시아, 저분이 선지자, 예언자, 저분이 우리나라를 구원할 왕,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파들 속에 군중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한 반면 군중이 아니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그룹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지만 그 제자들마저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 40일 동안 우리들과 함께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본문들 속에 첫 번째 네 그룹에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나타나셨는데, 첫 번째는 슬퍼하며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났고요, 네 번째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군데군데 큰 어떤 그 단락을 진다면 슬퍼하고 있는 여인들, 그를 사랑하는 제자들, 의심하고 있는 도마,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만나시면서 그 40일의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안식일 전날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유대인의 그 장례 관습에 따라서 시신의 향품을 바르지 못했습니다. 언능 수습하고 금요일 날 이제 오후가 되면, 해가 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숨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난 이후에 바로 후다닥 장사도 못 지내고 그냥 수습해서 시신을 넣어두었기에 여인들은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첫날 이른 아침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갔던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에 매우 일찍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이렇게 이제 안식 후 첫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요, 돌을 어떻게 굴려줄까 하면서 찾아갔던 겁니다.
그렇지만 갔더니요, 무덤을 덮고 있었던 돌은 굴려져 있었고요. 이것을 본 여인들은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두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는 머리 쪽에, 계속 읽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소?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로 가져갔는데 주님을 어디에 뒀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자 거기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 관리인인 줄 생각하고 저 당신이 그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면 어디로? 그러면 제가 모셔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 말은 선생님이란 슬퍼하고 있는 여인에게 그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면서 이들을 위로하십니다. 말씀으로 묶여 있었던 예수님, 말씀의 성취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씀으로 이루셨던 애통하고 슬퍼하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름을 불러주니 위로가 임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예전에 팔복을 보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여인들, 애통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그들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들 속에 예수님께서는 한 그룹이었던 그 여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회복을, 그 다음에 사랑의 말들을 하시면서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자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라보니, 주님이라고,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애통이 사라집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아까 무엇하다 첫 번째 그룹, 우리 여성들 그룹에서는요, 회복이 임했고요, 위로가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단지 그냥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의 책임을 지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부활하셔서 책임지시며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슬픈 마음이 있거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려운 마음들이 있으면 예수님께 나와서 서서 울든 엎드려서 울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의 위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슬퍼할 때 우리는 다른 것들 찾을 때 있거든요. 요즘에 챗 GPT가 이제 워낙 발달해서 챗 GPT에게 그 심리 상담을 받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솔루션도 주고 이대로 행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해결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별반 다를 것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요. 근데 대부분 심리학자들이나 심리하시는 분들, 제가 자세하게 모르고 우리 이윤경 집사님이 더 잘 알겠지만요,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면 그 상황에서 멀어지라고 좀 권고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서 좀 멀어져라, 문제에서 좀 떨어져라, 그리고 한 발짝 물러서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권투할 때도요, 팔 안 닿을 정도로 이렇게 스텝을 주듯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맞고 힘드니까 거리를 두라는 거죠. 거리를 두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들이 좀 제3자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조금 넓은 시선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했던 솔루션이 이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반려견들을 많이 좀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에 생기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좀 시선을 좀 돌리는 것 같고요. 게다가 이것마저 되지 않으면 장소마저 옮깁니다. 그래서 내가 있었던 환경에서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예수 안으로 오라고 해요. 그냥 예수님께서 안아주십니다. 다가가시고 예수님께서는 만지시고 또한 찾아가셔서 치유하시죠. 수가상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찾아가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먹을 것 좀 사오라 라고 하면서 단둘이 만나고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한 그 마음을 거리를 두셨던 것이 아니라 거리를 좁혀가면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참된 치유와 참된 슬픔의 회복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힘든 일들이 있거나 슬픈 마음들이 있으면 예수 안에, 주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당신의 위로가 우리를 덮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곳까지. 그래, 맞아. 위로가 임하지. 그런데 위로가 임하지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요. 위로가 임하지 하면서 예수의 품으로 안기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계신 그곳으로 가야 하고요. 예수님께서 벌써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려야 되는데 예수 안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예수 안이 무엇인지 관념적으로만 알다 보니까요, 우리가 찬양 중에 시편 중에서도요, 이런 고백들 많이 하거든요.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예수님은 나의 도피성,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 예수님은 나의 큰 도움이시라. 예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망대십니다. 등등의 고백들을 많이 하지만 이 고백들 속에 진짜 그것이 무엇인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안이 무엇인지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지, 예수님께 속하면 되지, 그냥 그 정도로 생각했던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달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와 회복과 평안을 누리는 라이트하우스 파주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만나주셨던 그룹은요, 제자들이거든요. 그분을 사랑하셨던, 그분이 사랑했던 제자, 손바닥에 새긴 사랑으로 사랑했던 제자, 또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사랑에 예수님만큼 미치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영적인 그 슬럼프가 좀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요, 그 예배 생활하다가 좀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슬럼프가 아주 깊이 있게 찾아왔습니다. 왜 그렇게 슬럼프가 찾아왔냐면요,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늘 언제나 함께 가셨던 예수님, 함께 늘 동행했던 예수님이라는 기준이 사라지자 그들에게 슬럼프가 찾아왔고 영적인 암흑이 찾아왔고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기준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평강이 오자 기쁨이 생겨났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기준이 사라지자 영적 침체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문을 꼭 잠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펑 나타나셨는지 뭐 통과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오셨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선포하셨어요. 예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집 안에 들어오셨더니 예수 안에 그들이 머물러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평안이 선포되니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 진짜 예수야, 고난받았고 순환받았지만 다시 부활한 예수야 라고 보여주자 제자들은 주님을 보자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니 평안이 선포되고 평안이 오니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넘쳐났던 것이죠. 그래서 평안이 오자 기쁨이 생겨난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어려워하고 있다면, 아까는 슬퍼하고 있던 여인들이었지만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들, 평안을 주셨고 평강을 주셨고 늘 저희가 공지사항 때 샬롬이라고 했던 그 샬롬, 전쟁이 없는 평화,
예수가 없어서 기준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가 기준이야, 내가 왔어라는 그 샬롬. 그래서 단지 샬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평안한 상태, 먹고 배부르고 그냥 너무나도 평안하고 만족한 상태가 평안이 아니라 예수가 계신 것이 샬롬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계셔서 예수가 주시는 평안이, 예수가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그것이 평안이고 평강이며 샬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예수께서는 오셔서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예수가 오시니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이 충만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힘을 다해서 얻는 것,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래서 매일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보는 흔적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발견될 때에만 비로소 큰 가치와 진짜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땅속에 감추인 보화, 예수 안에 감춰진 보화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 슬픔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때 있고요. 챗GPT에게 물어보고 심리 상담을 이제 받는 것,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행동을 하면 좋겠는데, 예수 없이 사람의 말과 인본적인 말들로 우리에게 있는 치료가 임하다 보니까요, 늘 우리는 발견되지 않고 우리는 늘 감추어지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 두 분이 같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천주교 신자의 베이스를 갖고 있지만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모든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통하여서 무엇이 힘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아내에게 기도 요청을 해서 아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천국은 죽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어서 간다라는 천국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천국이라는 말이 불쾌했나 봐요. 그래서 그 말이 우리 가운데는 오늘 우리가 아파도, 오늘 우리가 치료를 기다리는 시간일지라도, 우리가 바라는 무엇이 있어서 우리 주현주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침묵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더라도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천국의 시간을 맛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그것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 아빠 죽으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한 또 아내 친구가 아는 분은 급성으로인지 백혈병이 왔습니다. 같은 병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지는 게 달라요. 아픔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거, 우리 이정무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음이라는 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았어요. 나는 건강했어요. 근데 나에게 암이 발견됐어요. 그렇지만 나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주 안에서 발견된다면 그 죽음마저도 나를 행복으로 인도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그렇지만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사망을 사망시키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사망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에게도 부활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나의 문제는 반드시 부활될 것이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죽을지라도, 내가 이 땅 가운데 병 때문에 힘들지라도 예수께서 나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거야라는 믿음이 우리를 압도적으로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상황이지만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태하는 방법이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르더라고요.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를 얻고
매일매일마다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노력하시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래서 제자들의 위치가요, 예수 안이었고요, 성도인 우리의 위치도 이와 같이 예수의 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면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서 부활이 되고요, 우리의 어려움이 변화돼서 부활되고요, 우리의 눈물이 변화돼서 부활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 안에서 발견되자.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숨을 내쉬면서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은 어떤 역할인가요? 성령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예수의 위치, 예수 안에가 우리 있잖아요. 그럼 성령님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도의 위치, 우리는 늘 우리의 위치, 예수 안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위치를요, 세상 안에, 아니면 걱정 안에, 행복 안에, 물질 안에, 아픔 안에 이렇게 둘 때가 있는데요, 예수 안에 두는 것, 그래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조금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다면 나의 위치를 알려주는 분이 성경에서는 성령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치는 누구의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계세요. 나는 예수 안에 있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다시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이 성전된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주실 것이다. 17절,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그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위치를 계속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속해야 돼. 예수 안에서 함께 발견되어야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함을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수가 누구인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예수의 말씀 안에 있어서 여인들의 그룹도 그 말씀이신 예수의 말씀의 선포로 인하여서 위로가 임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평강을 받고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 성령께서 예수를 늘 조명하고 계신다. 성령께서 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위치,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영광받을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의 위치는 아버지 안에.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 안에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알고리즘이라는 게 검색을 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이 알고리즘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우리 SKT가 이제 털려가지고 SKT 이제 빨리 이제 유심도 교체해야 되고 뭐 이런 시대가 왔고 그 작은 칩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서 이게 털리면 이제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우리 경제권을 지키기도 어렵고 우리 삶이 좀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뭐 이렇게 통장이라도 묶여서 인출이라도 안 된다면 얼마나 큰 불편함입니까? 이렇게 악용되거나 보이스피싱에 또 이용된다라고 한다면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제 불편하게 작용되어서 앞으로 우리 미래 시대 때에는 IT 강국 또 AI의 도래, 그래서 터미네이터와 같이 스카이넷
이 발달해가지고 스카이넷이 막 터미네이터를 만들잖아요. 미래 로봇을 만들어서 그 미래를 예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다. 근데 숀 코넬만 사라지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긴다. 그래서 타임머신 만들어서 과거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숀 코넬을 지키려고 또다시 터미네이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빨가봇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이러고 딱 앉아있는 그 사람 보내가지고 지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인간과 기계가 전쟁을 해서 결국에는 승리를 이룬다. 이게 이제 터미네이터의 모든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AI의 발전이 워낙 되다 보니까 제가 만들었던 그 요즘의 어떤 그 이미지들은요, 대부분 좀 챗GPT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스테인레스 글라스락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개 정도 그 작은 글라스락이 있는 것을 챗GPT한테 보내고 이것을 글라스락으로 바꿔줘. 그 다음에 제일 밑에 3개를 지우고 여기를 이제 3개를 쌓을 건데 제일 밑에는 가장 큰 글라스락, 두 번째는 중간 정도의 글라스락, 세 번째는 작은 글라스락을 할 거야. 그리고 제일 밑에는 God이라고 써주고 두 번째는 지저스라고 써주고 세 번째는 Holy Spirit and me라고 적어줘 라고 넣었더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들고 있는 그 마음의 예배지에 있는 사진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울 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에 이 친구들에게 점령당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미래학자, 제가 1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학자들이 이와 같은 예견을 했습니다. 스카이넷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일들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벌써 AI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좀 무서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말만 하거나 그냥 어디 검색도 안 해봤는데 쿠팡 못 뜨거나 뭐 갑자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막 물티슈 얘기하고 검색도 안 했는데 갑자기 물티슈가 막 뜬다든지 살 것들이 막 뜨잖아요. 이런 거 보면 놀랄 때가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지배당하고 있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고, 제일 먼저 올라가는 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 평점이 높은 거, 이거 위주로 우리는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골라주는 대로 골라요. 사람들이 고르는 대로가 아니라 골라주는 대로 고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시간들을 지내면서 어느 순간 이 AI가 좀 무서워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참 고민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1년, 2년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 핸드폰도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고요. 뭐 홀로그램이 나타나서 같이 영상통화를 하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들이 도래하든 도래하지 않든 우리는 어떤 것을 의지해야 되냐,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되느냐, 그런 AI나 문명의 이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에 모셔드리는 그 위치를 늘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위치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다. 그래서 이 AI를 장황하게 설명했던 것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던 무슨 포도나무 교회의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락앤락을 가지고 설교하는 영상, 제가 정말 검색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저는 잘 표현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죠.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자,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누구를 조명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조명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끊임없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조명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누구 안에 계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 삶이 이래야 돼요. 우리 삶이 이래야 됩니다. 이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생활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밖에서 늘 생활하고 예수 밖에서 늘
방황하고 슬퍼하고 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찾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 예수님 안에 나, 하나님 안에 예수님. 그래서 이 관계가 관념적이지가 않고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는 예수 안에 있어, 나는 거룩한 망대 안에 들어가고 나는 피할 도움이실 예수님을 찾아가. 그럴 때는요 꼭 이 락앤락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위치가. 성령께서 예수라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귀한 자리에 나를 넣으시고 계시고 싶어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와 있는지, 내가 그 안에 있는지, 내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때마다 예수께서는요 찾아 나서서 우리를 그 품에 품어주시고 다시 하나님 안에 우리를 안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우리 좀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삶의 자리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삶의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늘 목표 삼아야 되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늘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도피성입니다. 날개십니다. 그늘 아니십니다. 예수 안이 가장 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피상적인 고백들을 이제는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시편 대부분의 시가 이와 같이 고백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관념의 하나님, 추상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었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안에 있으면 아까 무엇이다, 무엇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피상적인 것들을 빼내시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 품이 어떤 사람은 답답해요. 이 락앤락에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세상 안에 우리도 좀 살고 좀 유연하게 있어야 되죠. 예수님 품 답답해요. 그냥 이것은 그냥 주일 안에서 적당히 누리고 가면 되죠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래요. 교회 안에서 담배 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우리 성전에 와서 술 마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막 고스톱 치고 하하 웃으면서 세상 것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성전된 성령이 안에 계신 성령이 머무시는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라는 장소만 아니면 먹고 마시고 마음껏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곳이 답답하다라는 것, 이곳에 안전하지 않다라는, 내가 가는 길이 안전하고 옳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이고요. 여기에 우리는 늘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고백했지만요, 선포했지만 여전히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관념적이 아니라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경험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다면 여러분들 너무 놀라울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 전에 설교 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찬양 중에 비길 수 없네라는 찬양 있잖아요. 하늘에 별을 놓은 분,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면서 아침에 해를 밝히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깊이와 넓이와 무게는요 측량할 수 없습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달아놓고 모든 지혜를 모으고 모든 부귀영화와 권력과 IT, 그것을 넘어서 AI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을 놓고 예수라는 것을 저울에 달아두면요 저울은 그분께 기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답답할 것 같죠. 그분 안에 있으면 매일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죠. 그분 안에 있으면 발전도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고요, 그 아침을 밝히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것을 여러분들 믿어 그것을 마음속에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합쳐 놓아도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길 수 없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고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원래 제자리 이곳.
이곳을 찾아가셔서 이곳에서 예수를 누리시고 이곳에서 위로를 얻고 이곳에서 참된 소망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머무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옵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도 따라옵니다. 사단의 속삭임에 귀를 닫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